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한 10여 년 동안 경상남도 양산군 웅사읍 소주리, 무슨이요? 소주리 안주마을에서 소주리 안주마을에서 제가 10여 년 동안 돌을 닦은 적이 있어요. 제가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울산에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소주리 안주마을, 여기 보니까 또 뭐 그거보다 몇 배 독한 또 양주시에 보니까 양주시, 참 희한합니다. 우리 동네 옆에 그 양성 고개가 있거든요. 오늘 또 음성이 사실은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네요. 양성이 있으면 음성이 있고 소주리 안주마을이 있으니까 또 여기 보니까 또 뭐 양주가 또 있네 보니까, 어쨌든 이 언동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평탄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여전히 동일한 세밀한 음성과 역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 복음성가를 한 2번 불러봤어요. 2번 불러봤는데 마치 우리 목회자의 인생 여정하고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주님은 약할 때 강함으로, 약할 때 강력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 되신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요 권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성령의 뭘 받으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두나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권능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순교자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증인이 될 자들입니다. 그 증인이 될 사람은 재판석에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증인 선서를 했어요. 증인 선서할 때 뭐를 하냐면은 거기서 증인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순교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송 목사님이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끝난 게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 모세가 40을 살았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송 목사님 이제 준비를 더 열심히 10년 하셔서 남은 40년을 힘있게 집에 가서 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뭐라고 말하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들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청기구슬처럼 걸려듭니다. 세상에 시골에서 평생을 농사만 지었던 75세 할아버지가 도시 아파트 단지에 그 경로당에 갔어요. 거기가 전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코끼리들만 있거든. 그래서 어이 커피 한잔 따라와 그랬더니 85세 된 할아버지가 커피 따라주고 나중에 통성명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겉으로 봐서는요 몰라. 우리 송 목사님이요 네. 인도 가면은 29살이라고 그래요. 진짜로요. 28살 먹은 사람이 할머니더라고. 와 세상에. 그러니까 나이는 그 다음에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은 불문하고예요. 나이는 뭐하고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나이 따지면 안 돼. 네. 우리 모성주 목사님인데 뭐 74살 별거 아니거든 그거. 네? 우리 김영모 목사 아까 특성하는데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쫙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눈썹도 휘날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더라고. 아멘. 야, 저 양반 참 희한한 양반이야 정말. 눈썹을 휘날리면서 눈썹에 나를 이렇게 세우면서 찬양하는 사람 건국일이 또 처음 봤네요. 어쨌든 주님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아멘. 너의 안고 일어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 근심, 걱정은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완벽하게 내려놓고 항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예배당에 갈 때 눈물 콧물 빼는 찬양이 뭐예요? 예? 천부요 의리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완전히 좀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간질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 두 분 보니까 아주 그 뺑뺑이 많이 돌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하물며의 주님이세요. 아멘. 역전의 주님. 아멘.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스텝 바이 스텝가 돼야 돼요. 아멘.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들어서 주실지 알 수가 없거든.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에게 부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예?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나를 써주옵소서 그랬죠. 네.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누구를 들었을까? 누구를 찾을까? 그렇게 할 적에 이사야가 손들었죠. 네. 주님이 그 다음 대목이요. 너는 입술이 뭐한 자구나? 부정한 자구나. 부정한 자구나. 저기 핏발 끓는 대단 숯불을 가졌다가 니 주도하리라. 뭘? 그때는 주디예요 주디를 지어야 되겠구나. 입술에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멘. 근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요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드러나거든요. 네.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요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음식물이 우리의 체내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동화정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악취를 풍기고 그렇게 내 드러나는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거 자체 부정한 거예요. 요즘에 뭐 박혁 뭐 전도사 해가지고 뭐 28살 9살짜리가 뭐 당진에서 2만 명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결론은 뭐냐면 신사도로 끝난 신사도.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은사는요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과 통역,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뭐요? 귀신 축사, 예언, 뭐 별거 다 있죠. 신용. 그런데 그것은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 자체가 타켓트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그거 좀 하려고 막 잡아뜨리려고 해서 뭐 하려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기도원마다 그 짓을 하고 있어, 그 짓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회사 뭐 하려고? 내가 1992년도에 인도에 18명 데리고 와서 그라운드 집회 2만 명, 3만 명이 모여있잖아요. 밤에 3박 4일 하는데. 근데 그때 나는 체험했어요, 92년도에.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뭐 30cm, 50cm 좀 공중부양을 하는 거야. 쫙쫙 쓰러져. 나 그게 뭔지를 몰랐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지들이 자빠지더라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자빠지는 거예요. 지들이 자빠져. 이거는요, 예? 임파테이션, 이게 뭐냐면, 감정이 아주 꼭지점에 왔을 때 지들이 취해서 자빠지는 거거든. 성령의 역사에서 자빠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은사에 타켓을 맞추는 은사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요한계시록 이후에 예언은 뭐냐면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래에 대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이후 성경 66권 이후의 예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 말씀 66권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예언인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얘기해요.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예언인 거예요. 뭐 내가 꿈을 꿨더니 꿈 이야기 거기서 왜 지금 뭐야? 요셉인가? 요셉에는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환상을 봤더니 지가 다니엘이야? 에스겔이냐고. 이단들 보면은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양반아, 위임 목사 22년 동안 했는데 나 요한계시록 한 번밖에 설교 못했어. 하지 마고. 666. 666이 뭐냐고, 666이. 짐승의 숫자의 바코드가 아니고 천천년, 후천년, 무천년, 천년사는 세 가지 딱 보이잖아요. 그거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말하는 순간 이단이 돼. 왜? 12,000명씩 12지파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유대인의 12지파 외에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배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거대한 로마 황제 신상을에게 절을 하는 그것을 보고서 이것을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바벨론 큰 음녀, 그것이 뭡니까? 그 마귀와 같은 존재가 로마 교황이라는 것을 빗대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만에 출애굽했습니까? 창세기는요 400년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몇 년? 400년. 출애굽기는 몇 년? 430년. 사도행전은요 450년이라 했는데 광야 40년을 빼면 410년 만에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 400년이냐 430년이냐 410년이냐 왜 다르냐? 두 번째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빈무덤 사건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때 법정 증인주의잖아요. 우리 증인주의를 채택을 하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거기 빈무덤에서 어땠어요? 몇 명 있었어요?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요 각각 한 명씩 했어요.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각각 2명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맞아요? 2명이 맞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단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바울은 사복음서를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바울이 죽고 나서 3년 후인 주후 69년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때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영적으로 단 한 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어디서 만나냐? 담에색으로 가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단 3번 나와.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이 나와요. 그때에 같이 있던 사람의 증언이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소리는 듣고 빛은 못 보고. 22장에서 거꾸로 말해요.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듣고 거꾸로 얘기해. 26장 13절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빛도 보고 소리도 듣고. 뭐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예? 고린도전서 9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라고 말을 했다가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또 모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축자적 문자적으로 보는 순간 지옥과 1등 공식이 되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예? 마틴 루터 선생님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예언이 됐든 방언이 됐든 방언 통역이 됐든 신유가 됐든 귀신 축사가 됐든 외적인 은사에 집중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고 가면 돼요. 그러나 점점과 같이 숫자적, 문자적 그런 것이 약간 좀 언밸런스하고 좀 모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재해석이 될 때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왜 전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좀 가시 같은 목사가 있어요. 가시 같은 목사. 전향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오겠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도사가 되든 강도사가 되든 장로, 권사, 집사가 되든 꼭 전향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러죠. 담임 목사 빼고는 다 그러더라고. 전향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해도 남들은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39일째 됐는데 응답이 안 와. 꿈인지 생신지 검시하고 있는데 병가 죽겠는데 헛것이 막 보이는 그 찰나에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까 양성이 아니고 뭐가 들려?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너 그래 너 뭐지? 좀 한참 있다가 너 그러는 거야. 세 번째 또 너 그래 뚫레뚫레해서 그 기도원 원장님 찾아서 아니 원장님 이게 뭐죠 이거? 너 그러는데 그래 당신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누구 때문에 전향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 갈까 말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좀 지혜가 있었던가 봐요. 당신 손을 한번 쌍권총 자세를 취해봐라 그랬더니 쌍권총 탁 취해보니까 당신이 나를 지금 지적질하고 있잖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예? 여기 엄지손가락을 어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지? 그렇다는 거죠. 상대방이 찔러대고 지적질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 누구한테 갈까? 나한테 다시 유턴해서 오잖아. 애시당초 세계는 누구를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적질하고 있죠. 5손가락이 다 너를 저주하고 있는 거죠. 나 때문이야가 아니고 무슨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서가 나왔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를 접어버려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나를 하라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데 맨날 말뚝박기. 말뚝박기 뭔지 모르죠? 옛날 겨울철에 뻘밭에 가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꼽아서 넘어뜨리는 거. 그거 말뚝박기 놀이거든. 나이 먹기 놀이, 오징어 게임, 말놀이, 망경놀이, 많았잖아. 구슬치기, 딱지치기, 세금파리 놀이, 비석놀이, 별거 많았죠? 김영웅 목사 뭘 알겠어? 나이도 커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뭘 알겠냐고.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은 아는 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 보면은 항상 놀이 중심이 뭐냐면은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맨날 남을 죽이고 밟고 일어나야 되는 놀이, 땅 따먹기 놀이, 생파리 가지고 이렇게 손뼉 그어가지고 갔다 들어오는 거. 맨날 이게 한계는 뭐야? 한계, 우리 한계. 이 한계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항상 뭐라고 말하나, 아이고, 지가 뭔데 자전거 타고 다니냐고. 자전거 탈 형편도 안 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아이고, 자전거도 가분수인데, 지 주제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또 타고 다닌다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디코나 모닝 타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소나타나 그랜저나 벤츠 타면은, 아이고, 뒷목 땡겨야고. 상대도 그래서 자꾸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의 보혜사 성령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딘가? 요한 1서 2장 1절에 있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밑에 각주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와 나는 누구다? 예수와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 말씀이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의 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분이 누구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랬어요. 직접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뭐예요? 알레데이아, 헬라어. 참 거짓이 없는 그분은 예수다. 예수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 왕이세요. 왕이신 주님만 드러내야 돼요. 나를 드러내거나 외적인 은사에 집중하거나, 외적인 은사가 타겟트가 아니고 내적인 은사에 믿음과 사랑과 희락과 오랜 참고 자비와 용서와 충성과 원유와 절제와 지식과 지혜와 같은 내적인 은사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은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더 촘촘하게 나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일단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에게 기쁨에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뭐해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해하다 깨닫다예요. 이해하다 깨닫다. 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려면은 언더, 뭐뭐 아래에 스탠드 서 있어야 돼.
상대방의 아래에서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주 안에는 뭐냐면 엔크리스토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 사람이나 안과 밖에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예? 사람들은 꼭 그러죠. 나하고 다르다고 뭐예요? 틀렸다고 말하고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잖아. 다름이 틀림이 아닌 거예요. 다름은 다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위협을 하거나 지적질하거나 흠을 잡거나 상처기를 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단톡방이나 뭐 카톡방 뭐 선교사들이나 허접한 목사들 보면은 아주 개파로 온전히 보면 나는 그런 데 한 번도 안 들어갔어. 다 나왔어. 너무 허접해. 하는 짓들이.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자꾸 태극기를 쳐. 태극기가 우상이 됐어. 우상. 그 다음에 좌파 우파. 좌파 우파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가보시기도 죽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기도와 말씀에 무장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가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고백해도 부족한 수. 주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저께 제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7남매거든요. 형제가 얼마 안 돼요. 한 10대 명이 모여서 부부들만 모여서 서울에 둘째 누나 집에서 모였어요. 모여서 새벽까지 뭐 이상한 걸 또 하더라고 그러더니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은 흑산도 홍어가 나왔어요. 홍어. 기대가 되잖아요, 제가. 홍어만 나온 게 또 옆에 홍어애가 또 있더라고요. 홍어애가 뭔지 모르죠? 예? 서울살이 뭘 알아? 홍어 창시. 홍어 창시. 예? 그 저는 옛날에 모성주 목사님 그랬잖아요. 너는 뭐도 없냐? 너는 속도 없냐? 그 말, 너는 창시도 없냐? 그랬거든. 예? 홍어 속이, 홍어 창시거든, 창시. 그걸 먹어서 아주 구수하니 있고, 참기름에다 깨소금 먹었을 때 얼마나 구수해. 그래서 맛있어서 내가 만원 덩어리진 걸 4개를 먹었거든. 30분 안 되면서부터 새벽까지 계속 쫙쫙 쏟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를 때 기름 덩어리더라. 근데 또, 우리 큰 누나가, 이제 뭐 70대 중반 됐거든요. 큰 누나가, 내가 설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뭘 줬냐면은 약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소화제를 줬어. 소화제를 먹었어. 가만히 생각 먹고 나니까 이거 지사제를 먹어야 되는데 먹고 있는데 더 막 쏟았어. 그때 옆에 있던 우리 형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 목사는 정말 좋겠네. 왜요? 묵은 숙변이 다 갈라졌어. 얼마나 감사해. 너 애가 막 녹이네. 그런데 이상하게 몸무게 2kg 줄었더라. 오늘 몸무게 재고 여기 오려고 내가 때 빼고 하면 내가 목욕하고 왔거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잘못된 노폐물이 불순물들이 예수의 빨간 피, 예수의 십자가의 도, 예수의 복음으로 완전히 걸러지고 녹아지고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야 돼. 어둠의 원수는 무엇이냐? 강에 흐르는 저주도 무엇이냐? 우리를 위협하는 생계는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대문 대치하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6장 7절에 말하고 있죠. 4장 6절 7절에. 그래 안 그래요? 그 전에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착하고 순전한 교회의 일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앞에 주 안에서 또 나오잖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맨날 다퉜을 거 아니에요. 다른 마음을 품고 다퉜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다르다고 다름이 틀림이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거예요.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이 꼭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교회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막 슉슉슉 거리면서 막 마당방에서 해요. 지장난치요. 이거 또 우리 교인들 다 보고 있을 건데 큰일 났네. 안 되는 거 이거.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니까요. 예?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보면 되지. 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질하고 네 팔뚝이 국리 내 팔뚝이 국리 그러냐. 그래서 꼭 보면은 요게 말이 문제야.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뭐예요? 말이면 다냐? 말 같아 뭐지? 말이지. 예? 말이 뭐냐? 다냐? 말 같아야 말이지.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말을 아주 그냥 미학적으로 표현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베드로전 4장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 구구절이 올라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능력으로. 할렐루야. 내 운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나는 뭐냐면 말잔치에 끝나는 거예요. 예? 꼭 공치사 좋아하고 과대 포장하기 좋아하고 제정질하기 좋아하고 씩씩씩거리면서 와 왔잖아 왔잖아. 그러다가 막 누가 또 말을 또 에이씨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요 예수님 처음 초신자가 그 교회를 왔다네도 초신자가 그 교회에 와서 오자마자 막 걷어붙이고 막 조회에 가서 막 봉사를 해. 씩씩 걷어붙이면서. 그런데 그 교회에 또 뺀질이 집사가 있네. 뺀질 어느 때나 꼭 그러잖아. 뺀질이 집사가. 그 집사 별명이 뭐냐? 밥만 먹고 가 집사야. 밥만 먹고 가. 그날도 와가지고 막 어떤 반찬이 맛있니 없니 쩔쩔쩔쩔 하면서 막 이거 가지고 또 막 토크 좀 하다가 또 밥만 먹고 씩 가려고 하는데 어머 그 초신자가 집사님 밥만 먹고 하면 어떡해 그러더라네. 주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유 저 집사 보통이 아닌데 시험 들었네 삐졌네. 예? 또 교회 안 나온다고 또 하겠네. 초신자가 그 집사님한테 막 달려가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커피도 마시고 가야지. 뭐도 마시고 가야지? 커피. 그 초신자가 센스가 있어요, 없어요? 센스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기가 얇고, 너무 어떻게 하냐면 허접해. 분위기가 없어. 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고. 초신자들에게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신난다. 그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할렐루야. 땡큐. 땡큐니까 어떤 분도 또 무슨 땡큐 또 이름도 짓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초신자들, 어린아이 같은 초등학문의 수준이에요. 그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뭐대로 뜻대로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곧 뭐냐? 삶이에요. 제가 인도의 델리의 외곽의 마하트마 간디의 연구소에 갔거든요. 거기에 마하트마 간디가 평생 동안 묵상하고 수행하고 가르쳤던 것이냐. 그 침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얀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My message is my life. 내가 선포하는 말은 뭐다? 내 삶이라고 적어져 있더라. 이거 할렐루야 아니요. 마하트마 간디는 성경책을 늘 끼고 다녔잖아요, 옆에. My message is my life. 내가 말하는 것은 뭐다? 내 삶이다. 내 삶은 뭐다? 내가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거 있어요. 언행일치, 심행일치, 심언일치. 한번 따라서 해서 언행일치, 심행일치, 심언일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요 4장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할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동역자를 뭐해라? 도우라. 5절에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해라? 알게 해라. 그 말은 좀 구제를 하라는 말이에요. 구제.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도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명을 엄선을 해서 장학금을 주려고 해요. 성탄절 이번 주일날. 그런데 드러내게 하는 것보다는 모르게 좀 이렇게 베풀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베푸는데 좀 인생을 좀 알아야 돼요. 베푸는데. 근데 베푸는 것은 뭘로 자꾸 되냐면은 먼저는 내 몸뚱아리로 베풀어야 돼요. 내 시간을 통해서 내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니 뭐가 필요해요? 돈으로 도와야지. 돈으로. 떡으로 쌀로. 옛날에 떡거리 없을 때는 그러지만 지금은 아유 어떤 사람이 쌀을 2자루를 가져왔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쌀 2자루를 가져온 게 아니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걸려봤더니 막 박애미가 있잖아. 바글바글해. 그건 떡도 못 해보고 그거 아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돼. 헌금은요 기분이다 쫙 뺐는데 어머 잘못 뺀 거야. 1,000원짜리 빼야 되는 10,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현금하면서 1,000원이 없으니까 또 현금 위원들은 또 바꿔달라고 또 그러잖아요. 돈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와야지. 기분이다 쫙 빼는데 잘못 뺐네. 어머 이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몸뚱아리와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유무상품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4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뭐 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 모든 괴로 내 맘 괴로워도 할머니 십자가 위에서 주고 그 눈물 콧물 쏟을 때는 꼭 그때뿐이야. 돌아서는 이들이 은혜를 잊어버려.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복음서가 뭐였냐면 은혜라는 차례였어요. 올해 초에는 광야를 지나며 지금 가장 유행했던 핫한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복음서만은 유행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유행에 상관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틀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미 목사님 처음 봤지만
그래도 들어줄만 합니까? 아멘. 아멘. 들어줄만 해서는 안 아멘. 돼. 필이 꼽혀오래. 아멘. 눈썹을 막 휘날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머리 몇 가닥 없는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앉아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 내가. 아멘.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그래요. 송곳을 늘 갖고 다녀라. 가라라. 허벅지가 철철 날 때가 피 철철 날 때까지 나를 찔러라. 예?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그래. 설교 시간. 아멘. 그 부인들한테는 더 찔러라. 2개를 갖고 다니라 그래.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어. 나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래. 제가요 옛날에 껌 좀 씹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된 짓 잔뜩 하고 뭐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서 왕년에 침 뱉거나 껌 씹으면서 나팔 벗고 다리 떨지 않은 사람 뭐가 있어? 다 떨었지. 그거 왜 잘하는지 몰라? 예? 부끄러웠게 생각을 해야지. 아멘. 예? 가슴을 찌르면서 내가 주여 내가 어제도 제가 우리 형님한테 그랬어요. 가족 모임 때 형님 내가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몰라. 내 마음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 형님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형님 우리 교회 집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좀 거듭나셨네. 참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철이 든 거예요. 네. 네?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들자마자 또 원로 목사님도 또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 안 돼. 제가 가장 친한 분이 몇 분이 계시고 원로 목사님 오래 은퇴하신 분이. 근데 그분들이랑 그래요. 아이고 형님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제 나 시작이야. 다시 할 거야. 아멘. 난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우리 송인주 목사님 보니까 존경스러워 진짜로. 아멘.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 얘기 듣고 내가 정신이 반짝 들어오면 나는 이제 90살이 넘어는 나는 뭐 어떡하지? 여러분 때가 늦지 않았어요. 아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에 뭐와 뭐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아멘.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거, 내가 이웃에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아래에 축사하는 거, 어둠의 영에게 귀신을 물러나라고 축사하는 거. 예? 그런데 기도에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을 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만 해서는 안 돼. 예? 기도를 100시간 하면 성경을 1000시간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고인이 되신 장신대 나채훈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채훈. 이분은 백도 청경 얘기를 들었어요. 백도 청경. 100시간 기도하면 1000시간 성경 읽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은 그 제껴놔. 성경 시간에 줘라. 설교 시간에 꼭 줘라. 그런 사람 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예배하라고 했잖아, 예배. 아멘. 신령이 뭐예요? 무슨 신자야? 귀신 신자야? 무슨 신자야? 몸 신자야, 몸 신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예배에 임해야 돼요. 네. 그 복음서가 찬양하고 다니는 것들 보면은 여기서 막 찬양할 때는 온갖 장식 다 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또 내가 복음서가 또 실패했어. 내가 선교회에 내가 구청절이 있거든. 내가 기독교 방송. 복음서 가서 한 30명 하는데 또 이것도 또 보고 나한테 전화 오겠네. 여기서는 그냥 막 치장 다 해서 막 아주 대단하게 하잖아요. 그죠? 네. 저기 앉아서는 핸드폰이라고 카톡질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입도 뻥끗도 안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멘. 여러분만 아시라고. 유튜브 보는 것만 하세요. 유튜브 보는 것만 하시라고. 네. 어디서 말하지 마. 청기도 숫자가 걸려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네? 전라도 분이 목사도 처음 받고 송 목사님 그 일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전라도 이제 코끼리가 이제 목사도 처음 받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자기 교회 이제 장림 예배를 딱 하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지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빙빙 돌다가 시방은 우리 주 예수 시방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자빠져가지고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 은혜 받아가지고. 네? 근데 그 옆에 같이 원사를 누구였냐면은 부산 사람이 부산 동기 목사 같이 있어. 자기도 이제 장례회를 보고 시방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치료하는데 시방이 생각 안 나. 그래요. 아무 생각 안 나서 요새는 우리 주에서 요새 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아직도 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서 자빠져가지고 시방이 됐든 요새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선포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본질인 거야. 시방은 어떻고 요새는 어떻게? 제가 청년 시절에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그 물산 양정계 이제 찬양대 한 50명 됐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막간 연습하는 막간을 이제 이 토크 타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갖고 자 기도합시다 그냥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데 하필 또 담임 목사님이 한 500명 출석했는데 아이고 이 목사 잘한다 잘해 그러죠. 그런 전설까지 삼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껌씹던 시절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철저히 예수만 드러내야 돼. 아멘.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시죠? 아멘. 본질이 아닌 지역적인 것이 위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모 목사님을 존경해요 사실. 왜냐면 참 연세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막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아멘. 근데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꺾잖아 이렇게 한번. 할렐루야. 저분이요. 그 다음에 작기장을 늘 갖고 다녀. 작기장. 거기 보니까 찬양이 꽉 차 있어. 새 찬송가, 늙은 찬송가, 시방 찬송가 해가지고, 예? 그것도 다 공목이 또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준비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준비성이. 예? 눈썹 휘날리면서 찬양하면 어떠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멘.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되는 일이 있을 적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신호등은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신호등이 있어요? 예? 빨간 신호등? 주일학교 7살째 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빨간 것이 아니고 주황색인데 노란 신호등 보니까 목사님 노란 신호등이 아니고 황토색인데 파란 신호등 보니까 목사님 파란 신호등이 아니고 초록색인데 그러더라고. 내가 자세히 봤어.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걔가 벌써 27살 먹었어. 그 7살짜리 코끼리가 시집갈 나이 됐어요. 근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예? 노란 신호등, 황토색 신호등이 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빨간 신호등, 주황색 신호등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좀 스톱해라 그 말이에요. 폐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거든. 메타노이아. 가던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빨간 레드카드를 주면서 스톱이라고 해요. 스톱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7장에 보세요. 유라굴라는 광풍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처음에는 도출당하고 순풍에 돛단지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잖아요. 276명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이거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잔잔하니까 배를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띄었잖아. 광풍이 유라굴라는 광풍이 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배에 있는 거 전부 검은 보화 모든 거 다 버렸어요. 바다에 빠뜨렸어. 빨간 신호등이 사인이 오면 모든 만사를 제치고 스톱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황토색 노란 신호등이 오면 뭐라는 거예요? 좀 내 인생에 뭐라는 거예요? 숨을 고르라는 거예요. 숨을 고르라. 예? 할렐루야. 아멘. 축복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사인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녹색 신호등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이제 가라는 사인이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예? 누구를 쫓아갔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갔고 누구도 쫓아갔더라? 롯. 롯도 쫓아갔고 롯도도 있어. 인생 역전이라는 뜻이 플러스 말이야. 롯도라는 말도 있어. 롯도 쫓아갔다 그러죠. 하나님을 쫓아갔더라.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마침내 이윽고 예? 가려고 떠난 거예요. 가려고 떠났더니 이윽고 가나안 땅에 동달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 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대라 따라서 우상 만드는 장인의 아들로 살면서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성상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갈이라는 여자 사라의 꿈에 빠져서 어땠어요? 뭐 했어요? 에? 아이를 대신 낳을 뭐라고 그러지? 대리모. 예? 대리모. 아이고 대리모 참 시바지라고 그랬죠. 시바지. 믿음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제가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 안에 끝내는 자는 또다시 부름을 받을 것이며 주책 없이 하루에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자는 부름을 받지 못할지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이 있어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을 돕고 구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송주 반석교회와 우리의 모든 나족을 성령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되십니다. 아멘.